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또 우리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우리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다 개척해서 일궈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만 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판단과 다르게 어렵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결국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형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과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겸손함이라고 말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아.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겠죠. 즉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그들은 세워져 살아가게 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제대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진실되게 믿고 나아간다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행함으로는 될 수 없으면 나중에 고백하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그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물질로도 구원을 할 수 없고, 우리의 권력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죠. 그렇다면 그 복음은 무엇인지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게 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줬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복음이겠죠. 근데 그 복음이 뭐냐? 3절 다시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뭐 했다? 살아났사. 아멘. 두 번째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 부활 사건이에요. 즉, 우리가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십자가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왜 또 중요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아직 못 믿을 거예요. 에이, 설마 본 적이 있어야지, 가본 적이 있어야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우리 믿음은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부활 이후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를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활 사건이 없다고 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혼란이 오죠. 아이고, 부활을 어떻게 알고, 내가 천국까지 지옥까지 어떻게 알고, 내가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본 적 있어? 부활한 거 누가 봤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또 신앙과는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복음의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줄 때도 이 두 가지 핵심을 빠뜨리면 안 돼요.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복음을 전해주고 받았던 바울은 그러면 이제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살아있는 현장감 있는 사건인지를 말해주게 되는데요.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이렇게 나오죠. 누구에게 처음 보였어요? 게바. 게바는 누구를 말할까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해요. 그러면 게바와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을까요? 아니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 뭘까요? 시몬이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람어로 반석, 바위란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게 게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만났을 때 게바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반석이다, 바위와 같다. 그런데 이것을 아람어인 게바를 헬라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뜻도 뭐예요? 반석, 바위란 뜻이겠죠. 그래서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말이고요. 원래 본명은 뭐래요?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시몬, 그래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뭔가 사실인가 보다라고 느껴지죠. 그러나 더 크게 사실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6절 말씀인데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였어요? 일시에. 따로따로 다 만난 게 아니라는 거야. 같이 있을 그 자리를 같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보였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때 당시에 살아서 증언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였고 8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였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뭔가 어딘가 부족하다는 거죠. 어리숙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본인이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학력이 높은 집안이고 또 집안의 배경이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왜 만삭되지도 못한 자라고 이렇게 낮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사건이 대체 뭐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낮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말씀에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처럼 자신을 낮춘 이유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어요? 박해했던 자예요. 지금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지만 그 앞전에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는 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낮춥니다. 이러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드리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없애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상황 속에서, 가는 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이름은 사울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 부활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을 탄압했던 자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교회를 없애던 자가 다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던 자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뀌는 데 있어서 스스로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하면서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의 입장에서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를 시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믿었을까요? 그렇긴 쉽지 않아요. 스스로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줄 수 있겠지만, 보통은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친척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동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보통 스스로 내가 교회 가야지 해서 오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도 참 큰 은혜죠. 스스로 내가 누구도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주는데 내가 하나님 찾아서 교회 갔다라면 그것도 놀라운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이와 같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찾아왔지 몰라요.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동료를 통해서, 아니면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노방전도자를 통해서, 우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가 한다 생각하지만 흘러가는 걸 모든 걸 보면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내가 하는 게 없다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 될 수 없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가게 되죠. 우리는 베드로 사건을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내가 스스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죠. 예수님 부르셨죠.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고,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자였어요. 혈기도 되게 왕성한 자였어요. 화도 잘 내고. 그러한 자를 예수님 먼저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핍박을 당할 때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곁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군사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어요. 분명히 나는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곁을 지킬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하죠. 그랬던 베드로 어떻게 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한 배신을 받으면 또 다시 부르고 싶을까요? 부르고 싶지 않죠.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한 번의 실패한 경험을 갖게 되면, 큰 실패한 경험을 겪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에도 부담과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면목이 주어지지 않죠.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예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또 물어봐요. 그렇게 3번을 묻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얘기해요. 그래도 또 물어봐요.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또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말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또 찾아가 주셔서 너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묻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망스러운 할 일이 많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 많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질 때도 많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면목이 없죠. 부끄럽죠.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직분을 받아도 될까? 다 내려놓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때문에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고도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또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얻고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언제까지 그럴까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접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족한 것들은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또 부끄러운 행동을 또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지금도 현재도 똑같이 잘못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서 다시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이제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를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바뀐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를 없애는 자였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라는 건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금 하셨죠.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하였다? 수고하였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영광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공비판과 수많은 박해를 받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 그런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 바로 그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력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못해요. 은혜를 모르면 내가 왜 그런 수고를 감당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 누구나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애굽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고, 또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수많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같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한테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제일 좋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그 감사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의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10절 말씀에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게 결론이었어요. 결국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수고했지만 이 수고한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쓴 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